자, 오늘은 창세기 36번째 베델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몸을 다루시는 놀라운 체험을 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이 브니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다, 그런 뜻이거든요. 또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셨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름값을 따라서 살지 못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본문입니다. 1절을 보면 이제 네가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니, 왜 하필 베델일까요? 야곱이 에서와 헤어져 가지고 처음에 숫곳에서 머물렀거든요. 그리고 숫곳에 있다가 다시 세겜 땅으로 갔거든요. 세겜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숫곳이면 어떻고 세겜이면 어떨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어코 야곱으로 하여금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를 살펴보려면 20년 전의 얘기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자, 20년 전 얘기를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20년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이곳으로 돌아와라. 그러니까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숫곳 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영역을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세겜으로 갔더니 거기도 살만 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장막을 칩니다. 베델은요, 지금도 별로 좋은 땅이 아니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약속의 땅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거기로 가야 했거든요. 그런데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세겜 땅에서 큰일 날 뻔한 일을 만나지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느냐면 창세기 34장에서 그 얘기가 나와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간통을 당합니다. 강간을 당해요. 그리고 레위와 시므이가 할례를 받아라, 그래야만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할례를 받고 누워있는 세겜 사람들을 모조리 죽입니다. 남자들을요. 이때 정말 야곱이 허겁지겁 놀래지요. 말씀드렸지요. 지금 야곱은 자기의 고향을 향하여서 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나그네입니다.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지만 나그네고 세겜이나 다른 모든 족속들, 그 지방 사람들은 이미 거기에서 정착해서 민족을 이루고 부족을 이루고 살고 있었거든요. 아니, 어쩌면 부족 간의 싸움을 위해서 준비해둔 군사들도 있었을런지도 모를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이미 정착해 있는 부족들과 전쟁이 붙으면 이건 두말할 것 없습니다. 그건 그냥 박살이 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일을 만난 다음에 야곱이 화들짝 놀랍니다.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느냐. 그리고 이때 화들짝 놀라고 나서 이 모든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돌아왔는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돌아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의 삶 속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원리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날마다 그 원리에서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을 가진 게 바로 아담의 죄로부터 죄를 이어받은 죄인인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내 원리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내가 세워놓은 어떤 경험, 내가 세워놓은 어떤 계획 속에서 내 인생이 펼쳐가지기를 원하는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야곱, 바로 너희들이야. 너희들과 같은 존재가 바로 야곱이야. 야곱은요, 그래서 우리의 샘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편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여기가 좋겠네 생각하면서 숲곳에다 세겜에다가 장막을 치고 살려고 했던 그런 존재들이 우리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면서 하나님은 그 야곱과 다시 야곱을 진짜 이스라엘 만드시기 위하여서 다시 새롭게 야곱을 통해서 일하시는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과 충돌하세요. 자,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야곱의 생애에 들어가셔서 간섭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방 신상들을 버리래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야곱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방 신상들을 자기 가족들이 함께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다 알아요. 야복강에서 그렇게 투쟁하고 천사와 겨루어서 이겼던,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제발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떼쓰고 애썼던 이 야곱, 지금까지도 그 이방 신상들을 그 가족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허용했다는 얘기잖아요. 이때야 버리라고 그래요. 이때야. 지금에야 이 이방 신상을 이 세겜 땅에서 디나 사건을 경험하면서 화들짝 놀래가지고 하마터면 우리가 죽을 뻔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때야 이방 신상들을 전부 다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지요? 옷을 갈아입으래요. 옷을요.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뛰어놀고 있어요. 땀에도 젖고 흙먼지도 묻고, 그런데 어디론가 가야 될 때 그냥 그 아이들 데리고 안 가지요. 깨끗하게 씻겨놓고 다시 옷도 갈아입히고 그렇게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원하세요. 이제까지 네가 그렇게 땀 흘리고 네가 그렇게 애를 썼고 네 노력으로 네 힘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옷, 이것 갈아입어라. 그 옷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도 그와 같은 내용의 말씀이 등장하거든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가나안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문화의 모든 익숙한 문화들을 다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잘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옷을 바꿔 입으래요. 자, 여러분, 우리도 옷 바꿔 입어야 되거든요. 전에 세상과 찌들었던 그 옷이요, 새 속에 물들어졌던 그 옷, 세상을 자랑하면서 다녔던 그 옷, 그 모든 옷을 입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함과 새 옷을 입는 그런 주의 백성 되어야지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와 같은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되고 그렇게 새 사람을 입는 그러한 역사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의미들이 있어요. 뭘 먼저 보면 아느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지요. 탈출해 나올 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요. 그 홍해를 건너는 모습을 이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신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을 세례를 받는 것과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무슨 세례식이 있었나요? 없었지요. 그런데 그게 홍해 바다를 건넌 게 바로 세례를 받은 것과 똑같대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펴보시게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홍해 물이 그냥 다 없어져 버렸나요? 물벽이 생겼잖아요. 물벽이 생기고 물벽과 벽 사이에 길이 뚫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바다 가운데를 지나면서 뭘 보고 가지요? 어떤 그림에 여러분 그런 재미있는 그림 안 보셨나요? 물벽이 있는데 이쪽에서 상어 한 마리가 고개를 쭉 내밀고 있고 이쪽에서 또 무슨 물고기가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있고 여기저기서 뭐 조개도 여기에 물벽에가 붙어 있는 그런 그림 안 보셨어요? 그림 좀 보셔요. 그런 그림이 있거든요. 얼마나 실감 나는지요. 아니, 물벽이 세워지니까 이쪽으로 나오지는 못하고 고기들이 나오려고 그러다가 고개만 삐쭉 열고 다시 들어가고 이런 그림이 있거든요. 자, 그런 물벽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야, 신난다. 룰루랄라. 재미있다. 어쩌면 이런 일이 있나. 와, 놀라워라. 그러면서 걸어갔을까요? 이거 1번. 아니면 이 물이 다시 합쳐지면 어떻게 하지? 우리 빨리 건너야 되겠네 하는 그런 두려움, 긴장. 2번. 여러분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애기들은 1번일 거예요. 애들은 야, 신난다고 걸어갔을 거예요. 어른들은요, 이 물이 다시 내려오면 어떡하나? 이 물이 다시 합쳐지면 어떻게 하나? 정말 죽음의 길을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길을 통과하는 겁니다. 세례란 뭐지요? 물속에 왜 들어가나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 바다를 통과하는 것을 세례와 똑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하는 것처럼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충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야곱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맛보았지만 여전히 우상단지를 갖고 살아갔던,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을 경험했지만,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나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형 에서를 인위적인 방법으로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첫 번째 날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었을 때,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주님이 뒤통수 한 대 때리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내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않았나? 약속 끝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왜 너희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냐? 그리고 왜 이렇게 복잡한 일을 만드느냐? 회초리 때리셔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축복을 선포하셨거든요. 그런 놀라운 은혜 경험하고, 또 엊그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아롱진, 점 있는 그런 양과 염소가 계속 생산이 되나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임신을 하고 그 새끼들이 아롱진 것, 얼룩진 것을 생산해내서 야곱의 재산이 그렇게 많아지는 이런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나나요? 라반의 마음을 바꾸셨고 에서의 마음도 바꾸셨고 야복강에서 그렇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놀랍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충 믿으려고 했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안 된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새 옷으로 온전히 갈아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홍해를 건너는 건 기억하십시다. 그런 놀라운 기적만을 맛보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맛보며 통과하는 거예요. 합쳐지면 어떻게 하나?
꼼짝 못하게 이거 당할 텐데, 죽을 텐데, 그 거대한 물벽을 바라보면서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죽음을 통과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아말렉 사람들을 만나요. 여러분이 아말렉은 어떤 족속인지, 그들의 땅이 어느 땅인지, 어떤 국가를 이루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지를 않아요. 그냥 떠돌아다니는 산적과 같은 그런 존재였는지도 몰라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아말렉이 공격하는 곳은 주로 어느 쪽을 공격하느냐면 길게 행진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피곤해서 뒤처진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꼭 후방을 쳐요. 굉장히 비겁한 사람들이죠. 이 아말렉에 대해서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열하게 전투하는 그런 장면도 등장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말렉에서 특별하게 선포하신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신대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여러분, 아말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온 것을 알아요. 가나안 땅에 그 멀리 산 가나안 땅 사람들까지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애굽에서 어떤 재앙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권세를 일으켜서 홍해를 가르셨는지,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알아요. 소문을 듣고. 근데 어떻게 아말렉이 몰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 그 모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알고 경험했으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싸우신대요. 대대로 싸우신대요.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했거든요. 하나님, 나와 한번 맞짱 떠볼까요? 이런 식의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들과 나라와 국가들의 편에 서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인생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 어쩌면 우리들이 아말렉과 같은 그런 존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 아말렉, 그런 존재가 우리와 같을지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신대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세요. 자, 우리 신명기 25장 19절 아말렉에 관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아말렉은요, 우리의 야곱스러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그런 야곱스러움, 그렇게 많은 은혜와 임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이 야곱스러움, 대충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이 야곱스러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잊어버려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세겜에서요, 떠나서 이제 베델로 갑니다. 가장 먼저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세겜 민족이에요. 그 주변에 있는 이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받은 자들을 다 죽였던 이 악행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너희들 얘네들 건들지 마.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셔서 베델까지 야곱을, 가족들을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거기를 엘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여러분, 엘 베델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 집의 하나님,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집의 하나님. 엘은 하나님, 벳은 집, 베들레헴, 떡집, 벳은 집. 그러니까 하나님 집의 하나님.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엘 베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드디어 이 야곱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하세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복을 주시고, 아멘.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드디어 돌아온 거예요. 몇 년 만에요? 20년 만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20년이 지났지만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을 주세요.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또 나오지요. 이미 창세기 32장에 나왔던 얘기잖아요. 아시잖아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치시고 나서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랬는데 이 얘기가 또 다시 반복돼요. 왜 그랬을까요? 이름값 못하며 살았으니까요. 제 값을 못하며 살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지 못했으니까 너 제발 좀 이름값 좀 하고 살아라. 이름값 좀. 자, 그러면 우리의 이름은 뭔가요? 오늘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묻더라고요. 정말 제 이름 한자 뜻이 뭐냐요? 혹시 용용자 날비자 쓰세요? 그래요. 맞아요. 용용자 날비자 써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하죠. 갑자기 없어지면 비 오는 날 하늘을 쳐다보라고. 하늘을 쳐다보면 언제 날아가 다닐지도 모르니까 하늘을 쳐다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제가 이 이름에 대한 컴플렉스가 사실은 있었어요. 용비어천가 막 이제 그렇게 그 한자하고도 똑같아요. 그리고 이름이 너무 커요. 아니 땅에다가 발을 붙이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무슨 하늘을 날라요. 하늘을. 그래서 제가 자주 꾸는 꿈 중에서 하늘을 나는 꿈을 많이 꿔요. 팔을 이렇게 움직이면 하늘을 날아요. 헬리콥터를 운전하는 꿈도 많이 꿔요. 그런 꿈을 많이 꾸는 편이거든요. 아니, 그래서 이름이 너무 크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용이라고 하는 게, 용이라는 게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건 전부 다 사탄이잖아요. 사탕 말고요. 사탄. 그래서 이 이름을 좀 바꿔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성경이 쓰여졌던 그쪽 동네에서는 용이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 이쪽 동양에서는 용이 나쁜가요? 아니잖아요. 용 그렇게 나쁜 것 아니잖아요. 늘 이렇게 구슬 물고 다니는 아주 멋진 그런 소년이잖아요. 우리의 이름이 그런 정도의 이름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름값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건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지어준 그 이름값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 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인. 이 이름값을 우리가 살고 살아가느냐? 야곱에게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도전해 주세요. 제발 좀 이름값 좀 하고 살아라. 이름값 좀. 내가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었는데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어떠세요? 이 밤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얼마나 이름값 하며 살아가나? 그 위대하신 이름. 아니, 어떻게 그런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나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그리고 그 뒤에다가 한자만 더 붙였잖아요. 아니, 단어 하나, 글자 하나만 같아도 이게 황송스러울 일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이름을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그 이름값을 하고 살아가느냐?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야곱아, 네 이름 이제 야곱 아니야. 욕심꾸러기 아니야. 네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제발 이름값 좀 하고 살아가려고 다시 도전해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 이름이 나중에 국가의 이름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다시 놀라운 축복을 10절과 11절에서 선포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의 열심이 보이잖아요. 야곱이 그렇게 도망가고 그렇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 열정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기어코 야곱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심이에요. 열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야곱과 같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생각할 때 혹시 없으신가요? 있으실 거예요. 아니,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 있나? 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나? 바로 그 생각을 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왜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하시느냐면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구나. 정답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 손에 들려져야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 손에 들려지지 않으면 어떠해도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뭘 잘해서야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낙담하고 좌절하지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제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낙담한다고? 좌절한다고? 그것처럼 교만한 게 없대요. 그것처럼 거만한 일이 없대요. 낙담하고 좌절하는 이유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하다가 낙담을 안 되는 거예요. 좌절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내가 이룰 수 있고 성취할 수 있고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경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했는데 좌절되네? 이게 안 되네? 그러면서 낙담하고 좌절 안 되는 거예요. 출발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낙담조차도 좌절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정말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 사실을 알기까지 한평생이 걸린대요. 그렇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 아무것도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데 한평생이 걸린대요. 정말 그러더라고요. 언제 이 생각이 접어질까요? 언제 이 생각으로 꽉 차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붙잡고 주님의 힘이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해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기까지도 또 한평생 걸린대요. 한평생. 그래서 우리의 일평생 동안 우리 주님께 매달리고 우리 주님의 뜻에 의지하고 우리의 주님의 손에 우리를 맡기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도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평생도록 우리 주님께 의지하는 그런 인생 살아야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야곱을 통해서 알려주시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왜? 하나님께 열쇠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해답이 있으니까,
하나님에게만 답이 있으니까, 하나님에게만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사랑이 있으니까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너희들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마침내 이 야곱이 베델에서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쉽지 않지요? 그러면서도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시 내 힘 빼야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지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그분 앞에 온전한 해답이 있고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복된 인생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